지난달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기독교계의 기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YMCA가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 28 독립선언의 주역인 제1본 동경 조선 청년 독립단 대표 11명의 생애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은 문화선교연구원 초대 원장을 지낸 장로회 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을 만나 문화선교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달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는데요.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남북 평화를 위한 기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매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4분 27초 침묵합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을 상징하는 숫자에 맞춰 침묵이 이어집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의 평화를 담은 노래를 부르며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로 간구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온생명교회. 이곳에선 매주 월요일 오전마다 남북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열립니다. 지난해 4.27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기도회입니다.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들이 모여져서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간에 기도를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네요. 비록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빠르게 진행될 것 같던 남북 평화의 길이 막힌 듯 보이지만 지난 1년의 변화를 돌아보면 평화를 향한 걸음을 멈출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고 있는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서는 남북의 군인들이 손을 잡았고 지금 그 안에 민간인들이 함께 걷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공사와 진행이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월요 기도회를 이어오면서 나눈 대화와 제안들이 구체적인 운동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인간띠를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도 이 기도회에서 나왔고 여러 시민과 단체들이 함께 다음 달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에 맞춰 인간띠 있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이 기도만이 이 일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평화가 꽃피는 그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저한테는 유일한 무기이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목회자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이 좋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얼마 전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가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서울 YMCA가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28 독립선언의 주역들의 생애를 엮은 책을 펴냈습니다. 28 정신재해석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사회 운동에 적용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28 독립선언의 주역이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장이었던 김상덕. 김상덕은 1942년 임시정부 경상도 대표로 당선돼 임시의정원에서 활동하면서 중국과 미국, 영국, 소련 등을 상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을 요구하자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근우는 28 독립선언 한 달 전인 1919년 1월 6일 유학생 웅변대회에서 현재의 상황은 우리 조선민족이 독립운동을 할 가장 적당한 시기고 우리가 수수방관하는 것은 조국에 충실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운동을 개시해야 한다고 28 독립선언에 결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8 독립선언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송계백, 백관수, 이광수 등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서울 YMCA가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 28 독립선언의 주역인 제1본 동경 조선 청년 독립단 대표 11명의 생애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역사학자 7명이 참여한 책
일본의 심장부에서 독립을 외친 청년들을 만나다는 민족의 독립을 넘어서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염원했던 청년들의 시대 정신을 담았습니다. 기성세대들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책의 편찬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서울 YMCA는 책 출판을 계기로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28선언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이식시키기 위해 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28 정신 재해석위원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100년 전의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환경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 참여적 차원에서, 청년들의 권익신장 차원에서 어떻게 이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할 계획이고요. 서울 YMCA는 28 정신이 청소년, 청년들의 시민사회 의식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순교자기념사업회가 3.1운동에 참여한 순교자 25명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 선조들의 민족사랑, 나라사랑을 되새겼습니다. 순교자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정영택 목사는 서울 영락교에서 열린 추모 예배에서 독립운동에 나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았다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시대의 이웃과 나라를 위한 뜻을 세우고 실천적 삶을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순교자기념사업회는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에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주기철, 박봉진, 박연세 목사와 양양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영학 목사, 안동 만세운동에 가담했던 조춘백 교인 등 순교자 25명을 소개하는 전시회도 마련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회가 서울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한 것에 대해 세습을 옹호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교회 세습반대운동연대는 성명을 내고 통합총회 임원회의 사고노회 지정은 명성교회 불법 세습 사태를 바로잡으려는 김수원 목사와 현 노회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세습 사태의 처리와 노회 정상화를 지연시키며 혼란하게 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통합총회 임원회가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 사태와 서울 동남노회 문제를 화해와 조정의 문제로 둔갑시켜 사건의 본질을 흐린 채 정의 실현을 지연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강하게 비판해온 예장통합 목회자 연대도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총회 임원회가 어떤 근거로 사고노회를 규정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해명이 없다면 통합총회 임원회는 탄핵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새문안교회가 새 예배당을 완공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에 착공해 3년 6개월 만에 공사를 마치고 주일인 오는 17일 새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완공된 새 예배당의 정면은 어머니가 양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공면에 독특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과 교회 마당은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새문안교회는 새 예배당 완공에 따라 다음 달 21일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현대목회와 선교에서 문화사역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파워인터뷰에선 문화를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선교연구원 초대 원장을 지낸 장로회 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을 만나 문화선교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박성석 선임 기자입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선교원이 1998년인가 창립됐죠? 네. 그때 어떤 계기로 창립에 관여하게 되셨는지요? 예, 제가 이제 94년까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받은 큰 충격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KM, EM이라고 해서 한국말을 쓰는 회중과 영어를 쓰는 회중이 한 지붕 밑에서 완전히 두 가족같이 생활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일이 곧 생기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드럼이라든지 우선 전자 악기들의 도입을 통해서 그것을 놓고서는 교회들이 분열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세대 간에. 그러면서 이게 복음을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데 이 문화를 이해 못하면 앞으로 참 교회들의 위기가 닥치겠구나. 그래서 세대 간의 통합이라든지 교회됨을 위해서 문화가 중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문화선교연구원 함께하자 하는 모임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또 초대 원장을 지내면서 한국교회 문화선교에 그런 바람을 많이 불어넣으셨는데요. 네. 지금 한국교회 문화선교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좀 평가하시는지? 예, 문화선교란 문화를 선교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자 하는 뜻이 하나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사실은 문화 자체가 복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화 자체도 복음화돼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화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자,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자는 면에서는 한국교회가 일정 부분 문화선교에 있어서의 어떤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는데 문화 자체가 우리가 복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든지 문화를 복음적으로 더욱더 변혁시키는 이런 문화선교적 작업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해봅니다. 문화를 복음화한다는 것, 더 네. 쉽게 얘기한다면 어떤 얘기일까요? 문화라는 것 자체가 복음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문화는 인간의 손길이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주 잘하면 복음의 도구로 쓸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다른 악한 일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문화에 대한 이해, 이 문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문화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이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의 세속의 도구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또 결정이 되고요. 예컨대 유튜브나 요새 유행하는 뭐 핸드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 속성을 이해 못하면 우리가 세상의 도구로만 쓰게 내버려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성을 이해해야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활용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기독 영화 하면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좀 뻔한 영화, 좀 식상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수준을 넘어서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은 또 상당한 막대한 제작비가 필요하고 또 교회로서는 그런 것을 만드는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문화를 또 잘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좀 방안이 있을까요? 어찌 보면 규모에 맞는 문화 선교를 해야 되는데 큰 교회들은 자기 교회들만을 위한 그런 문화적 생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문화 생산물을 만들어서 나눌 수 있는 정신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작은 교회들은 너무 그런 규모의 문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문화의 핵심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행함인데 그런 삶과 행함을 잘 이야기로 만들어서 우리가 삶으로 나누는 것도 이것도 문화 선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나누는 것, 이런 노력들이 우리가 문화 선교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문화선교연구원이 오는 25일 문화선교 컨퍼런스를 연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떤 주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불변하는 것을 문화라고 하는 변화하는 시간 안에서 이제 눈높이를 맞춰서 복음을 전파하자는데 이제 문화선교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를 잘 분석해주고 이 시대의 특징인 후기세속화라는 시대적 특징, 포스트 모던이라는 특징, 디지털 세대라는 특징을 이제 잘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것에 맞는 규모에 따른 교회들의 대형교회나 중형교회와 소형교회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맞춰서 문화선교를 할 수 있는지, 문화목회를 할 수 있는지를 아주 실제를 통한 소개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또한 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있는 여기에서부터다. 즉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지역 선교로서의 문화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들을 소개하고 또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참 기대가 되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총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익산 우리사랑교회가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주시를 위해 복음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전주시 성시화 운동본부는 이정훈 교수 초청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익산 우리사랑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개척을 도운 서울해방교회 이승하 원로 목사는 앞으로도 우리 사랑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시켜서 정말 이 땅에서 스스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게 하는 그 목회의 관점을 두고 남은 시간을 조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며 봉사하려고 합니다. 전주시 성시화 운동본부가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울산대 법학과 이정훈 교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충북노회가 봄정기노회를 열고 신임 노회장에 청주복명교회 이재구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가 제99회 봄정기노회를 열고 신임 노회장에 청주복명교회 이재구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이재구 목사는 지역과 노회를 잘 섬기고 복음 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뒤 흐려져서 중부지방은 밤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